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많이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나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두 번째 쪽이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다 이제 고개로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해도 만일 교회에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성경에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은 왠지 기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은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사님은 죄인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고 심지어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고 완전히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무려 1장부터 지금 10장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을 왜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미 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깨끗해진 그 몸을 더럽히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위험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만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느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데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힘이 든데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 어려운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독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차별, 불이익,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서 고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은 아무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미 당한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성도님들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마도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이야기보다 내 삶에서 힘들었고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AI는 인생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전화기에다가 이제 시리아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AI에서 대답한 것도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한 줄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AI가 말하는 것 보면서 참 AI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단지 우리는 고난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드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화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전에 했던 실수 또 하게 되고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했던 그 행동 또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어지고 쪼개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고난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생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절대화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또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고난 가운데서 자꾸 고집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 또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데 생각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그 좁아진 폭으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빠르게 지나가야지 많은 양을 지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많은데 생각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약의 제사가 자신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해서 온전할 수 없는 짐승의 피로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이런 결과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셨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부터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는 답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던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그 고난을 배워 고통을 통해서 순종과 성숙을 배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게 되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항상 웃고 행동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시험,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고난의 삶이 나에게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인내를 키우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얘진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노래진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또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아무리 읽어도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은 피해갈 수 없고 우리에게 고난은 항생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그 고난의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일주일 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현재에 가 있어야 돼요. 오늘에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 앞에서 이제 과거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고난 당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내일 있을 고난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의 고난도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의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담대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씩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시간을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서 순종과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이 오게 되면 그만큼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18절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듣기에는 또 어떻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바라보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이제 그 고난이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심어주셨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고난을 담대히 지나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모든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만이 답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안에서 특별히 고난 앞에서 주님께 배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